이제 매해 부활절이 되면 이제 이 부활절에 대한 설명을 잠깐씩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부활절을 영어로 이제 이스터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영국 그쪽에서의 어떤 그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좀 이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이 라틴어로 이제 하면 이게 파스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고 하니 저 우리 유월절이 페사의예요. 페사. 거기에서 온 유월절. 그러니까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절망, 사망에서 참 자유함을 취하시고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과 이렇게 비교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스터 뭐 신의 봄의 여신 뭐 이런 의미에서 하겠지만, 또 정확한 표현은 리저렉션 데이라고 하는, 리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다, 부활하다, 이러한 뜻으로 있는데, 해마다 이 부활절 주일이 달라요. 어느 빠른 해에는 3월에도 오잖아요. 늦은 해에는 4월 뭐 셋째 주에도 오고.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고 하면 충분히 지나고 달이 가장 그 둥글게 가장 만월이 된 다음 그 주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그때가 충분 지나고 달이 만월이 됐을 때가 이 대지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할 그러한 절기로 여겨졌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때쯤 되니까는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감나무에, 제주사님에다가 잘 보세요. 감나무 싹 났어요. 그것도 얼마나 믿음이가 속으로 그 싹나기를 기다리고 나보다도 더 기다렸던지, 그걸 밤중에 수요 저녁에 확인하고 올라와서 싹났다는데 저녁에 내가 보여요. 다음날 보고 했는데 뭐예요? 다 죽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싹이 나고 하는 이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 부활주일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절기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만물의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병원에서 죽어서 들어가서 죽었는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흘 지났는데 전번에 어떤 분은 뭐 18일 만에 깨어났다고 뭐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는 뭐 아니면 뭐 또 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혹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부활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 얼마 안 가면 또 죽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사는 걸 보았으니까 얼마 안 가서 또 죽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한 영체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고. 사실은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이게 다 생각을 이상스럽게 심어줄 때가 있어요. 이제 아까도 뭐 농담 삼아서 최 집사님 뭐 이렇게 앞에서 만나면서 허리를 펴면서 네, 어깨를 탁 두드려주면서 아휴 영감님이 애쓰시네 공유 나도 영감이네. 그래서 아휴 영감 목사가 영감 집사 등 들여주네. 그래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막 몸도 연약해지고 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옮겨 있을 때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를 더 활발하게 좀 하시고 막 가정에도 좀 복을 주시고 막 모든 게 좀 잘 되게 돼서 응?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와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딱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겠어. 나 평생 그렇게 한번 하고 가고 싶어.
하더라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지. 어쨌든 뭐 하시는 이는 뭐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루는 그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의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드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의심과 정말 그럴까 하는 그 생각들을 마귀가 때때로 싹 스쳐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깊이 오는 게 아니야. 살짝 스쳐가듯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거 뭐 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 연약한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뭐야? 그런 그 어떠한 잘못된 생각, 그러한 것들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십자가가 앞에 있었습니까? 부활이 앞에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또 용서해줘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다 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로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고통 막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류의 모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한꺼번에 다 씌울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임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찬양에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볶아풀 줄 알아. 요새는 이 찬양도 별로 안 불러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예 그냥 생각을 안 줘. 우리 부모 세대에는요 참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고 저도 때로 이 찬양 누르러도 눈물로 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저거 있는데 그거 찬양만 매일 365일 누르러도 오늘도 부르고 내일 또 누르러도 모레도 또 누르러도 내년에도 누르러도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참 청승 맞았어 저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다시 완전한 변화된 영체로 이 완전한 이 불멸의 그러한 몸으로 입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한 걸로 딱 끝나버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요? 우리 찬양에도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주일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또 오해도 있고 막
있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후에 영원한 영적 부활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이게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 으뜸신앙 3대 신앙이 뭡니까?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동행의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으뜸교회가 이러한 으뜸신앙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 심령에도,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덧입을 영광을 말하는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로 받지만요, 한편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생활에 치질이도 어렵고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으나 어떠한 것이 없어 정말 힘들고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또 건강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 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또한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높이 길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사모하고 감사하거니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나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은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은 이 귀한 절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주일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배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솔직히 사기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했다고 막 흥분하고, 이 안에 그 문제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이 진리가 아닌데 그렇게 믿고 하다가서는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한 서너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박사님 설교하시고 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꾸짖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때로 그런 좀 어떻게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목사님 나 힘들게 하면 목회 안 하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저도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이번에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저 어떻게 목회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워낙 잘해주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거니와. 이게 베드로가 그러한 가운데까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못 살아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겁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분명히 살아나셨느니라. 4절을 보면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그 로마 군병과 유대의 군사들, 그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겠다고 예언한 바가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살아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걸 지켰던 거예요. 지키는 가운데
세상에 돌문이 굴려지고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살아난 사실을 보고 이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저녁에 주말에 명화 같은데 그런 데서 그 좀비 영화 할 때 불 딱 끄고 혼자서 보면 기분 좋지요? 그것도 두렵겠지만 여기 아니 죽은 그 무덤에 막 돌이 굴러가고 막 천사가 막 나타나서 빛이 나고 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확실히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500여 형제까지도 그것이 전파된 거지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서도 살아났다고 무슨 거짓말이 된다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그걸 아무리 사람이 막 큰 소리 쳐도요 죽으면서 거짓을 하기 어려워요. 다 막 순교를 각오하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을 가슴에 뜨겁게 받았던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목숨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고 잠깐 기절하셔서 그걸 이제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감옥 속에 무덤에 뉘어 놓았는데 정신이 들어 깨셔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돌을 누가 굴려주나? 또 가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죽긴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기절 정도는 아니고 죽었어. 사람 다 볼 때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이 또 가연설이라는 헛봤다는 거. 너무 막 그게 막 십자가로부터 막 스펙타클하게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좀 다들 혼미한 거예요. 이게 헛봤다는 거예요. 왜 헛보는 것도 때로 있잖아요.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그 헛보게 분명히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또 안 봐도 될 것은 기가 막히게도 잘 보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또 아니면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돌문 굴리고 도둑질이 갑니까? 이건 다 사탄의 논쟁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세상에 어떤 미련한 그 학자들은요, 그 예수님 무덤에서 뼈 조각이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고고학자들이 아마 그 예수님 뼈락 하나 나오면 난리 날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영체로 부활하셨으니 이것을 확실히 믿는. 근데 이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예수 부활을 참된 진리로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례식에서 많이 이용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쫙 나와 있어요. 15장 3절에서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누구에게?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부활절의 핵심이요. 그 부활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옛날 강아지 키울 때 가끔가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좀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불쌍한 강아지 되고 싶어? 너 불쌍한 강아지 되고 싶어? 그래. 강아지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예 안 믿으면 그냥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하니까 후회는 없겠지. 인간적으로. 그래 우리는 많이 부활 신앙 없이서 죽었는데 저 부활 영광 못 입으면 얼마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의미가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으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 옆집에 좋은 일 아무리 생기면 뭐해? 그게 나와 관련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옆집이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혜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옆집 사람이 마음이 참 좀 감동돼서 내 이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절반 딱 떼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건 좋지.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런 역사로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다 하는 거예요. 소망 잃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들어오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굴에 막은 돌을 이렇게 이제 분석한 걸 보니까 높이가 한 2m 이상, 이게 천정 높이 거의 되는 데에다가 두께가 한 30cm 돼서 무게가 한 4톤 정도. 4톤이라면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 사람들 100kg만 들어도 막 장사다 그냥 막 그리하고 하잖아요. 그걸 굴렸다는 것은 천사들이 그걸 둘렀다는 것은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절망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일삭하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생길 때 순교의 길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믿음 떨어질 때, 부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는 좀 나약해져요. 생각이 번잡하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봄철인데도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뭐니까. 근데 그런 시간 별로 없어요. 바빠. 우리 성도들 몇 안 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래도 솔직히 이거 참 이제 나이 들어 참 어찌 보면 제가 한 얘기지만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때로는 나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는 것도 많고 또 자료를 뽑았는지 그냥 하고 들으면 에이 어차피 그렇게 안 될 바에 그냥 편하게 하지 하는데, 성령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다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하고 싶어 자꾸. 어제도 몸 별로 안 좋아도 하루 종일 붙들고 또 실험했어요. 그래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큰 사람으로서는 옮길 수 없는 돌이 굴러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만일, 제가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표어는 교회 세우는 해지만 우리 건강에 있어서는 지금 뭐 하는 해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그러한, 감기 정도는 이제 일상이니까 저기 한데, 그런데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라고 말하기가 좀 거북하지만 목사님이죠. 속으로는 그러지. 그게 내가 가장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부활 신앙 안에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나의 건강에 부활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재정에, 일터에 부활의 은혜와 복으로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더니 여자들이 나아가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만나시면 첫 마디가 뭐라 하실까요? 여기 지금 답 나왔잖아. 평안하냐. 평안하냐. 제자들 만났어도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서 어디 좀 비밀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평안하냐. 에이레네 평안하냐. 이 평안은요 내가 만들어서 평안해야지 두려움을 이겨야지. 그럴수록 더 두려워요. 사실은 찬양에서 그대로 나와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네. 우리 주님이 여인들에게 평안한 이 말씀은 이 평안하라는 의미는 너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그 뜻이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환경이 두렵겠습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평안하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망을 벗어난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의미 뭡니까? 첫째는 제가 이제 따라하라 했어요. 다시 따라서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소망입니다. 딱 두 가지 예수님 부활의 핵심은 내가 예언한 대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남으리라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이요, 그 구원이 나와 직접 관계된다는 거예요.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주일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계란 깨먹고 그냥 배부르고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넘어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난스럽고 주님을 위하여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야 할 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아까 부활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창조라는 거예요. 창세의 그런 첫 열매가 되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하는, 저도 지금 이 설교를 이 말씀 좀 나누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좀 이게 감기 들어서 마음이 좀 처져서 그러는지 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첫 열매 되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목이 아프니까 기도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재용이 왔구나.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또 고장나니까 아예 새 것으로 그냥 갈아 끼워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대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 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며 살자. 근데 우리 설교학 배울 때 그래요. 이제 세 단계를 꼭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딱 읽었으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뜻도 모르고 그냥 그때 목사님 어느 분이 저거 할 때 보니까는 이 그림 하나 없는 이 그냥 맨 새카만 글씨만 있는 이 책 이 어렵죠 이 안에.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뜻을 먼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 내가 수요 저녁에는 강의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가능한 한마디라도 좀 정확한 뜻을 일러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제 책임 같아서 우리 강 목사님이 거기에 또 아주 전문가요. 깊이 이렇게 잘. 나는 그냥 뭐 범사에 바빠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냥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냐는 것을 꼭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 이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을 장로교에서는 받아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줄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의심이 되냐? 성령이 떠나가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이게 진리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그냥 교회 나가서 끝이면 대부분이 대형교회에 있고 위험성이 그거잖아요. 말씀 막 은혜스럽게 듣고 막 찬양 막 해서 했는데 딱 문 밖에 나서면서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그냥 어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교육을 하고 하니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완전한 건 아니죠.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사람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이제 때가 이름에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셔서 세워지는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네. 8절 말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접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리려고 가서 선포하려고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이 뜻이 트레코. 그러니까 트레코 하니까 여러분 영어 뭐 생각나요? 산에 올라가는 거. 거기 그 트레킹 거기 나온 거예요. 트레킹 한 거예요. 여인들이 그 새벽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막 이게 지금 막 저거 하겠어요. 근데 여인들이 그걸 알리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막 어떠한 막 은혜의 어떠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어제도 우리 이강 목사님 무슨 영상 이렇게 보내줘서 보라 했는데 저는 뭐 보진 안 했어요. 처음만 좀 보고 마지막만 좀 보고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그런 감동스러운 또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번에 예수님의 무슨 그 관에서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더라. 물론 뭐 히브리 아람어로 그때 하셨겠지. 뭐 한국말로 하셨겠어요. 카몬 뭐 했겠지. 나자로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나사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수녀를 동여 맨 채로. 그리고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본 제자들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이게 전도의 모습 이러한 것도 막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10절 이제 결론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나 잡읍시다 하고 가서 7 제자가 가서 금을 던지는데 빈탕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153마리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고 하는 그 과정에 너무 막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마지막 말씀을 지금 왜 갈릴리로 가라 했는 그 뜻을 잇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복음의 명령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곳에서. 이 갈릴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같이 가장 작은 곳에서 진리의 복음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어떠한 장소요? 첫사랑의 장소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갈릴리 가라는 뜻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부활주일은 이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그 유혹과 그런 것들. 그러시면서 이 갈릴리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막 폭발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말투이스라는 것은 거기에 선포하는 있지만 순교자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부활절의 의미는 어디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는 그 복음이 어떻게 해라?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라. 그리고 이제 교회 2023년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부모와 형제가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서 회복되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일터를 세워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니 이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